폭풍이 온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의 차이점은 실수를 하느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본성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압니다. 하지만 역시 육신이 약하여 성경 읽지 못하고 일주일을 지내기도 하고 기도 1분 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지내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점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나의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쉽사리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지를 못합니다. 제비 뽑기로 해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지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왜냐? 이 요나가 누굽니까? 바다를 지으시고 지금 이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바다에 집어던져 죽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잠잠해질지 아니면 역으로 하나님의 종을 바다에 던져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더 큰 재난이 다가올지 그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그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배에 태운 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당시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육지와 그다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라는 이 말은 근처에 뭐가 있었다? 육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힘써 그 폭풍 치는 가운데서 파도를 거슬러가며 힘써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육지에 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큰 폭풍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폭풍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셨다면 이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폭풍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비롯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 원인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폭풍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올바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이 힘써 노를 저어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대처 방안이었을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폭풍의 재앙에 대한 바른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네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시 요나스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원치 않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잠잠해서 그냥 항해하기 좋도록 순풍이 불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탔는데 원치 않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하지만 원치 않게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생로병사라는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 여러분,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 네가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하지만 17절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란 하나님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역사 이래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즉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부동을 쳐왔음을 우리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노력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육지에 대려고 힘써 노를 젓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폭풍을 내리신 하나님만이 폭풍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을 내리신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죽음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뭘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도 지금 이 5층의 사무실에 어린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갓난아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러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이 죄로 인하여 시작된 이 죽음의 문제는 결국 죽음을 능가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해결책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언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직까지 생로병사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태신자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를 저 육지로 가려는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자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요나의 제안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묵상 기도가 아니라 통성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사람들은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자 자신이 믿는 신이 있었고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장 5절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풍랑을 만난 뒤로 사람들의 반응이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풍랑을 두려워하여 각각 누구를 부르고? 자신의 신을 부르고. 풍랑을 만나자마자 여호와를 불렀던 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자마자 뭐요? 자신이 평생 믿고 따라왔던 각자 자신이 믿었던 신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도 지금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을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이들 가운데는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다른 어떤 것을 자신의 신으로 알고 섬겨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섬겨왔던 그 신을 버리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평생 믿어온 각자의 신을 버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지금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 14절에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거꾸로 거슬러 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파해야만 듣는 자가 생기고, 들어야만 믿게 되고,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전파되어지는 이 사람의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1차, 2차, 3차 태신자를 작정하고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요나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도망갔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가 제비를 뽑아보았더니 참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범인을 뽑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요나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요나 인생만 고달파질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14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 사람들의 간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큰 두려움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폭풍을 내리신 무섭고도 두려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다에 던져 죽인다는 것은 굉장한 큰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을 바다에 던져서 죽게 된다는 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잠잠해질지, 진짜 이 역풍을 맞아서 하나님의 종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풍랑과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가운데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사람 요나를 지금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제일 뒷부분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이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즉 큰 풍랑이 일어난 것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고, 그 가운데 제비 뽑기로 했는데 범인으로 요나가 범인으로 뽑힌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지금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되면 여러분 고난만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일에 열심히 했던 이 사울,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사울이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건 농경 문화에 관계되는 이게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시채라는 것은 소를 모으는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요, 이게 소를 다룰 때 쓰는 이 막대기인데요. 이 막대기인데, 이 가시채라는 거, 이 가시채는 긴 막대기인데, 이 긴 막대기 끝부분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 긴 가시채, 이 짝대기로 그 뼈조각 끝이 있는 그것으로 소를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안 듣고 이 반항하는 소가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가시채로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만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고난만, 고통만 더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죠. 한 번은 링컨과 참모들이 회의를 합니다. 전쟁 중에 회의를 하는데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배에 탄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거짓말처럼 즉시로 곧바로 바다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방금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듯 큰 집채만한 파도가 배에 막 덮쳐서 노를 저어서 육지에 돌아가려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늘 배가 그 자리에 뺑뺑 돌고 파도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요나를 바다에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호수처럼 잠잠해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폭풍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나름대로 배가 전복되는 걸 막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육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힘써서 노를 젓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다 하였지만 안 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IMF라는 것을 나라적으로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MF 때 참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당했습니다. 힘써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모 도지사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그러니 도지사가 나와서 국민들 앞에 허리 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우리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 태신자, 이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태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도 쉽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16절에 나옵니다. 자, 보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풍랑이 칩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다 쳐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말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거짓말처럼 바다가 잠잠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16절에 나오는데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 잠잠해졌다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여호와를 크게 뭐하여?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지난 바로 이틀 전에 금요 기도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집에서 하란으로 먼 곳으로 도망갈 때 베델까지 와서 2,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에 서고 잠을 잡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그 야곱의 반응이 뭐냐?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나님을 만나서 신난다, 야호 하나님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뭐냐? 두렵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들이 예배자로 변화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태풍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교회에 가자고만 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